이번 한 주도 또 평안하셨죠? 요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30도가 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은요 아주 안개가 낀 것처럼 그 하늘이 그냥 뿌옇고 공기도 좋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간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주일을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결실을 가지고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기도 좋지 않아 독감에 코로나19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건강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성화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크나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오곡백과뿐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 오니 감사와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씨앗의 뿌림도 거둠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업을 열어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심도 무한 감사합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아냐오니 주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손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소. 마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부터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생기가 넘침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 되심을 만으로도 감사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사실 매일매일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참다운 자기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하여 사랑을 다시 조율하고 조종하는 주요 도구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는 방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배워야 한다. 여기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기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수없이 베푸는 방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파이프 라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시인 릴케의 시입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라는 시에서 릴케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요, 내 육신의 눈이 감길 때 시작됩니다. 또 하나,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듣던 육신의 소리로부터 차단될 때, 다시 말해서요, 세상 소리에 귀를 막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조건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행사.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맡기고 그분의 경영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만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자, 그 답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지체 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것에 만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느 국가가 3년이나 기근이 생기면요,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지금처럼 무슨 곡물을 저장할 창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3년이라는 기근이라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원인을 알려주시죠. 그 원인은요,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시대에 왜 기근이 들었는지를 다윗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자 기근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알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하 2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왜 기근이 든 첫 해에 기도하지 않고 기근이 온 지 3년째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 기근이 온 첫 해에 다윗이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근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기근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첫째가 아니고 2년째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근을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3년 연속 기근이라는 이 어려움을 지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1절을 읽다 보니까요, 다윗은 이 3년간 기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근이 처음에 오자 그냥 지나가는 고난이겠지. 내년에는 좀 낫겠지. 그 기근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기근이 찾아와 고난이 왔을 때 지체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근의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됐을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그 기근도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도 그랬고 모든 백성들이 기근해서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이 범한 실수를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은요, 문제의 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다윗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다면 그 기근이 3년까지 가지 않았고 즉시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기근을 3년이나 끌었습니다. 왜 3년이나 기근으로 다윗과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쓸데없이 이 문제를 질질 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문제를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완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 자신의 생각 때문에 어떤 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문제를 질질 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그 기근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기근은요 3년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근이 오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근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 기근에 대한 고통도 아마 쉽게 해결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 14장에 아주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두려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자신에게 닥칠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요. 놀라시고 슬퍼하사. 자, 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분노가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요, 보라, 나를 파는 가롯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나를 파는 자가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면은요, 정말 그 사람 이름도 부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들려오면은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요, 입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에 막 분노가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자신을 팔 가롯 유다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분노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택했던 가롯 유다, 자신을 따랐던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그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이 늘 우리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와 똑같이 분노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 모든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이 기도로 이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장면이에요. 요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어느 일간지에서 3가지로 보도한 것을 읽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그 3가지와 똑같아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점점 오래가자 마음속에 분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하자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이 두려우세요? 기도하십시오. 이 환경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남과 교제하지도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요, 이 모든 문제, 두려움과 분노, 이 외로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이 마음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답을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가진 두려움을 기도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분노심이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요사이 상황을 보면 고민하게 되고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은요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이런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현실의 문제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